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새 사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고민 없어요? 고민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뭐 제가 고민 얘기 못 하겠죠. 제가 물어봐도 되게 이렇게 신방을 가도 이렇게 그 가정의 고민에 대해서 말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민을 하되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는 고민이 때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됨의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입는 고민은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혹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냐?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고민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내가 너의 먹고 입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먹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책임지실 터이니까 너는 뭘 하라고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것인지. 그러므로 무엇을 고민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고민의 한계에 있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은 고민을 하되 몸에 병이 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약물을 의지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수면제죠.
세면 이제는 뭐 수면제? 나 수면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면 유도제도 있대. 특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은 유명인들이에요.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보면 재벌가의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의지하다가 약물 남용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려고 하면은 잘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냥 머리만 대면은 세상 근심 걱정 모르고 잠을 막 그렁그렁 코면서 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민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불행한 사건입니다. 요즘 사회가 살벌해지고 끔찍한 죄가 늘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뉴스거리로 뉴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애당초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사건. 그러니 이상할 것도 없고, 그러니 뭐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가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커져서 결국에는 살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을 알고 보면은 가인의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고민이 어쩌면 그 고민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민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민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앓는 병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병이 사람을 죽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죠.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방주사가 불안정한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독감이 처음에 유행할 때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독감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당시 그 약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인가 3년 후에 독감 예방약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년이나 그 약을 온전한 약 또 뭐 이런 그 백신 같은 거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과학자들 이야기가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 이 예방주사라는 게 뭡니까? 예방주사는 뭐 요즘에 그 코로나는 뭐 무슨 방법 무슨 뭐 그 백신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다 다른 방법이죠. 원래 이 백신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병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 약한 병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그거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 병균 별거 아니네요. 한번 싸워서 승리한 것들은 그래서
그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걸 면역력이라고 하죠.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저 별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백신인데 지금 코로나는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백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예요. 예방주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그 병에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서 싸우게 해서 그 병균을 이기게 하는 것이 면역체계이죠. 그러니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인격적으로도 고상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이 신실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도 생명에 이르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 것처럼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에 이르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에 이르는 고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심도 후회가 안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만드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을 하되 회개하게 되는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함으로 회개하고 고민을 함으로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고민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고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동생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가인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같아지려고 하는 고민이 있고 또 특별해지려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본능이 있어서 누구나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은 연예인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누군가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면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남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고 싶어 해요. 어떤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어떤 그룹이라고 해요.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일 거기에 끼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남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막상 거기에 이르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특별해지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자꾸만 더 사람은 세상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것은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끊임없이 갈증을 더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싶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특별해지려고 하는 이 모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목사님. 아니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특별해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그런 모습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람이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은 대단하죠. 그것이 요즘에 보면은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다 젊은 뭐 이렇게 옷 입고 길거리에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뭐 도시 말하는 거죠. 시골을 말하고 다 연예인들 같이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 뭐랄까요? 유명 아웃도어라고나 영어로 골프웨어, 아웃도어 뭐 산에 가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기능성 옷인데 그 기능성 옷을 입고 평상시에 우리는 길거리를 타고 다닌다. 이게 뭐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못 살다가 좀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 자신은 좀 더 다른 사람과 특별해지고 싶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재벌 2세, 3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제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슈퍼카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남과 같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같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멀리에서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발끝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그게 어떤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뭔가 비교하다 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내 남편이 제일 멋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다워. 왜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 없지?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가 가장 예쁘고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 해줘. 남의 아내가 이쁘게 보이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 아내가 가장 예쁘고 내 남편은 제일 멋있는 사람에 대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혼도 너무 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혼하는 사위들이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불만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정말 시시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번 이상 이혼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 여러 번 이혼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50주에 있는 어느 아주 유명인 여자인데 50대 있는데 3번인가 몇 번 결혼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게 쉼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그 통계가 보면은 첫 번째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냐? 75%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바꿔봐도 별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같은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대로가 좋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같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특별하지 못한 고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그러면은 자기가 아벨보다 더 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똑같은 제사 같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똑같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다 다르죠.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태도가 달랐으니 당연히 대우가 달라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그 중심을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똑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달랐다라고 해요. 왜? 그 중심을 보아 드리는 자의 태도가 달랐으니 당연한 대우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왜? 저 동생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제물을 받을 텐데 동생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동생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태도를,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못 보니까 남들 이렇게 보면은 잘못한 건 잘 보여.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죄가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사냥하기 직전에 맹수가 작은 것을 사냥하기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다스려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에 내 마음이라. 이런 절박한 시간에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는 자이고 나도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이웃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인이 그런 거예요. 내 불행을 다른 사람 탓하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불평을 합니다. 못 가졌을 때는 못 가졌다고 불평하고 가지면 특별하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평등하지 못할 때는 평등하지 못해서 불만 있고 평등하고 나면 특별하지 못해서 또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는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감사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을 되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민의 노예가 되면 가인처럼 나도 모르게 엄청난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과일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대. 그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똑같이 아벨에게 모든 일을 잘못 전가한 것이죠.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가인아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도 가인은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회개를 안 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가인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진실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 잘못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원인이 제게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살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담이나 가인 못지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돌리지 않고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바세바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라고도 그렇게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매록을 보면은 나는 모태 적부터 어머니 뱃속 적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직선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짐을 잊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받는 자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같이 핑계대지 않냐고 전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응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 생활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매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가인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제 깨닫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